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은혜라는 말을 싫어할 분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또 지금까지 논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분노할 일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호의가 favor,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자연의 법칙, 이 법칙이 무너진 곳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더 수고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상 쬐끔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심은 대로 법칙, 공평함인데 그게 깨진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후손,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자신이며 자신들은 율법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율법도 없고 율법을 무시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들과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말도 안 되게. 이게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내가 호의를 얻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상대방이 호의를 얻으면 그것은 불공평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 은혜. 근데 다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받아. 이런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아마 저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드신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잠깐 보십시다. 1절, 2절과 8절에서 12절 다는 읽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조금 더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주인이 주더라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그날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때 1시간 또 하루 종일 일을 못하다가 1시간만 불러서 계약하고 돈을 또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그건 주인 마음대로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걸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도 은혜요 너도 은혜인데 언제 분노가 납니까? 비교해 볼 때.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너는 1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태도예요. 나는 그냥 헌금도 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내가 말이야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는데 하루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은혜가 불공정함인가? 라고 한번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원인이 없다는 걸 10장에서도 9장 앞부분에도 말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약 내내 하나님이 담아내신 메시지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근거를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고 있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소중히 여기며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좀 지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를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설명 자체가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전자에 대한 대답은 믿음이요, 그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문제점의 해답은 바로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10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들을 100점 가깝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한다면, 복음으로 말한다면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예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같은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몇 점 정도로 여겼는가 하면 아마 한 10점, 20점 정도로 여긴 것 같아요. 무시한 거죠. 그들이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무엇이고 행위가 무엇이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자기들의 선조인 이스라엘이 왜 구원 못 받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들을 지금 좀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왜 구원에서 실패했을까요? 자, 10장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이 쓸모있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율법을 잘 지켜. 나 안식일도 지킨단 말이오. 나 할례를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누군지 아시오? 옛날에 선비들이 이리 오너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으라고 준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증명하라고 준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수준으로 그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야,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무슨 말입니까? 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 나 다른 존재 믿으면 죽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해. 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걸 왜 줬습니까? 하나님으로 넉넉하니까 좀 넉넉하게 살아라. 궁핍하게 살지 말고 없으면 어떠냐? 내가 다 채워줄 것인데, 그게 십계명과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좀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또 애써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그들은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너를 사랑했다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제가 그래도 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래도 새벽기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6절 7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앞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를 무저갱, 다른 말로 하면 무덤에서 끌어내려고 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 행위,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자, 8, 9, 10절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내용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전도할 때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자 따라해봐봐. 여러분 그거 하려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그 오용하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소식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중심으로 받아들인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있었다, 이 소식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들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그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절, 11절,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1, 12, 13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 혹시 보이십니까? 누구든지. 오늘 설교 제목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차이점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약점이 있는가, 어떤 수준인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괜찮고 아무라도 좋습니다. 어떤 상태라도 좋고 어떤 수준도 좋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믿음으로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능합니다. 율법을 가진 백성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정말 무지몽매하게 살았던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약 내내, 신약 내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그냥 불공정의 끝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은 불공정함의 끝판처럼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만큼 공평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14, 15절도 보십시오. 14, 15절. 자, 우리 거의 끝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도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런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전하는 자를 보낸 이가 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사 보내는 전도 현장에 가는 또 내용이죠.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의도. 이게 뭐냐 하면요, 복음은, 다른 말로 구원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 이미 행하신 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습니다. 바로 그 말이 14, 15절입니다. 10장에서 저 성경 좋아하는 성경들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청년 때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을 때가 제일 짜증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순 덩어리니까 9장, 10장, 11장이. 근데 제가 성경 66권 중에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몇 장을 고르라면 저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반드시 고릅니다. 지금은 이 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이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순종했다는 기록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아니 그의 부활로 자기 백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또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늘 우리는 그렇듯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당당하게 보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벼룩도 낯짝있다. 아이 그래도 뭐 아무리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큰 교회에 비하면 이 개척교회는 늘 죄송하죠. 늘 죄송하죠. 저주받은 느낌도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내용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게 계급장이 됩니다. 이상하게. 심지어는 내가 믿었다는 것조차도 계급장이 될 때 있어요. 나는 믿었어. 너는 왜 안 믿어? 아니 자기 믿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믿은 건데 기적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붙잡으신 건데 자기가 믿은 거. 내가 믿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주 말씀드렸죠. 원인이 나에게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었다는 말조차도 계급장으로 여기고 사니 그리스도인들이 환장을 노리시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끈끈하게 그렇게 계급장 만들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뭔가 자부심 가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 오직 예수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해야 할 교회 안에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은혜의 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은혜의 원리가 없어요. 분명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 은혜요,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움직이는 것 보면요 은혜의 원리가 없어요. 다 계급입니다. 계급.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큰 소리 지르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기죽어 지내고요,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복 받은 거고요, 하는 일 안 되면 찌그러들고요. 교회 안에서도 헌금도요 1,000만 원 하면요 장로 되고요, 장로 되기 위해서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됩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의식은 점점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남하고 비교해서 늘 힘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찬양 뭐 다 아는데 바깥에 나가면 달라진다는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잘 되면 기고만장하고 조금만 안 되면 기죽어 삽니다. 20절 21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20절 21절.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신을 찾지도 않는,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20절 내용이에요. 당신을 늘 거부하고 거스르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게 구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신약시대에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일까요? 말로는 예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닌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사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뭐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선행을 했다고 태평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진 거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평상시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났지요, 제가 열심히 살았지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저것들도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할 존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합당치 않습니다. 세속화되었다고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이 없다고 그 존재가 가난할까요?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집에서 산다고 그 존재가 특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존재를 향해서 열심히 끝없이 찾아오시는, 아니 아들까지 보내신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요, 영광이고 그 보장임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또 우리 삶의 질이어야 하고 삶의 결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 인생에 대해서 많이 죽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도 합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도 자주자주, 아니 요한복음 할 때도 그렇고 창세기 할 때도 그렇고 반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거와 이유와 원인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붙드시는지, 그리고 반드시 그 목표까지 이루려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것이 성경에 가득 차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누리고 살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정직하게 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그러움과 여유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이 믿음과 행위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살피면서 로마 교회 문제점을 도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 자랑합니다. 내가 어려움 겪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난 것이 어떻게 좌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우리 바로 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게 하시고 행위의 근거를 두는 어리석고 참 가난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